다윗을 통해 말씀을 나눈 지 오늘로 2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 다윗의 죽음이 주는 은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승에 장사되니라고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죽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말씀대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분들의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이 짧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이것이 카운터다운의 이점이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하게 하고 깊이 묵상하게 하는 주제가 되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르고 성도들이 잘 위로하고 정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또 그 이웃이 어떻게 그 죽은 이를 보내는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죽음은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을 마감하고 또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성한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존귀함과 신성함을 우리가 평소에는 늘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 밥 3끼 먹고 내게 주어진 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짜잘하고 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치여 살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막상 다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거나, 또는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찮게 여겨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기까지 하고 남의 생명을 쉽게 끊는 그런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삶과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그날 그냥 보내는데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삶은 삶이 허무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40년이었는데 그 40년 전에 다윗은 앞에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내는 그 자세가 백성들에게 굉장한 깊은 인상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잖아요. 10년 이상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한 그런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에도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 앞에서 불러서 그 죽음을 존귀한 것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이는 좀 많지만 친구로 삼았던 대단한 우정의 대상자 요나단 왕자는 이별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애통하지만 그 애통함을 또 이 조가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명예로운 죽음으로 만들어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40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왕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다고요? 늙는 거는 똑같고 늙으니까 또 어떻다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뼈마디가 쑤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늙어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냥 참 남의 일이 아닌 그런 표현으로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둔 다윗 왕 주변의 사람들은 이 다윗이 존귀한 죽음, 왕으로 40년이나 있었지만 평안하고 또 존경받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안 해줍니다. 우리가 안 읽은, 조금만 읽었지만 1장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죽는 걸 못 기다리고 뭘 합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성된 군대 정관으로 서 있었던 요압 장군, 친구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옛날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다윗을 도왔던 충신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의 편에 섭니까?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넷째, 첫째, 둘째, 셋째 없고 그 다음 차례가 이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대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도 대세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소식 듣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왕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밧세바와 그다음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나단과 다른 신하들은 그러면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죽기 전에 우리 솔로몬에게 뭘 해주십시오? 왕위를 분명하게 이양해주고 가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옆에 쫄러와서 쫄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죽어가는 다윗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인간들이 모습이 보여요. 제 동생 중에 하나가 그 장례식장 도우미 팀장으로 일하는데 요즘 워낙 코로나 이상으로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 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야, 장례식 하고 나면 이틀 하룻밤은 막 울고 첫날은 그랬다가 이튿날부터 부분이 많으나 적으나 집안에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없는 집이 없고 아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벌써 나타난다는 거. 뒤에 지방과 궁정 안에서의 이런 싸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옆에서 그나마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소녀는 신하들이 늙은 다윗의 길을 도둔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다윗의 방에 들여보낸 소녀였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은 그냥 수발만 받았다는 거죠. 이 다윗이 죽어가는 이 연약한 늙은 다윗에게 온전히 그 어떤 야망도 없이 책략도 없이 다윗의 죽음을 준비해주고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여자가 바로 아비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삭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붙일 때 울며 따라갔던 이름 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인도의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많은 행여병자들의 죽음을 거두어줘서 호스피스의 원조가 되는 테레사 수녀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가서 봉사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자들도 이 아비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아왔던 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시했던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를 마음이 열려지는 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일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일어난 일 그대로를 낭만적이지 않게 그렇게 처리한 것과는 달리, 역대기서는 우리 한 2달 전에 봤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긴 시간을 보냅니다. 준비하는 시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신하들과 아들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성전 건축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다윗의 죽음을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하고, 몸이 부하고, 영이 부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있는 대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오늘 20번째라 그랬잖아요. 20번째. 저와 함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은 저주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도 자기 자신과도 다윗과도 맨날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려고만 했고, 다윗은 또 그 이름대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윗분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기름 부은 자라며 섬기고 또 자기 그 아들 반역 일으키는 것도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심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음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똑같이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거는 똑같았지만 신앙적으로 결론이 다른 죽음을 맞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맡게 된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보고 대하였는지,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또 내 죄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갔는지 아닌지, 그 삶의 태도와 신앙의 근본이 달랐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결론과 죽음이 다르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 그대로 그 삶이 평탄하기만 안 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라니까 아무 일도,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왜 예수 믿어도 어렵냐, 예수 믿어도 안 풀리냐고 또 삐지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빛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당신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의 삶을 평가해 주셨고, 나중에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라고 다윗 그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에게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일반으로 죽음을 향하여 이제 남은 삶이 살아온 삶보다 분명히 적을 텐데, 그러나 그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아동부가 이제 재작년에는 첫 해는 인물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성령의 열매, 주기도로 교리 공부를 했고, 올해는 복음서만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삶 중에서 그 34년의 모든 삶보다 마지막 한 주간 죽음을 기록하는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고 분량이요 마지막 한 주간하고 그 공생에 거의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속에 죽으십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버림당한 외로움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외쳤던, 고통 중에서 외쳤던 그 고백의 노래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주간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호산나 찬양하는 찬양은 기뻐 받으시고, 또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논쟁도 하시고, 마리아의 향유도 받으시고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유월절 명절도 지키고 또 함께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똑같이 그 마지막 한 주간에도 여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내일 모레면 내가 죽을 거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은 삶을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은 주어져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우리 심판 가면은 심판 받아가지고 벌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듯이 심판은 생명책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하늘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면서 우리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 낮 동안의 시간에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부하고 감사와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